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귀의 특성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만하게 부추겨서 넘어뜨리고 또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고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덫을 놓는 장본인, 배경이 되는 이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했지만 마귀는 늘 이 교만과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사탄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 끝날 때까지 사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또 가장 지혜로운 당대의 지혜자들로 또 욥을 공격해서 그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 분명한데 혈과 육이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늘 혈육이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사탄이 늘 하수인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지만은 그러나 결국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마귀의 특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제국들이 망하는 이유는 나라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너무 잘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해서 권력이 너무 왕권이 강해져서 망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하도록 부추기고 그 결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됐나? 하나님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에 붙들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천사와 사탄의 큰 차이점인데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옵니다. 교사를 보면 이제 천사 숭배론이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천사는 절대로 그런 경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9절하고 10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국 구경을 하고 안내하던 이 천사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만류를 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8절하고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이 사탄이란 존재는 천사와는 전혀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1절, 2절, 4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과 더불어 시작했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또 따라다니는 녀석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 마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양상이고 판세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했답니다.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추방시키고 결국은 인류가 이 고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라는 녀석은 천사와 달리 예수님에게까지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데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시험하는 자. 마귀의 특징은 시험하는 자다. 마귀는 능력자가 아니고 시험하는 자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 템터라는 거예요. 템터.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재주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자 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8절에도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한테까지 자기한테 어떻게 하라고? 경배하라. 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높은 자에게, 지존자에게 드리는, 예를 갖춰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란. 그런데 자기한테 경배를 하는, 경배를.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탄을 물리치되 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실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특별히 10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은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고 마침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로마의 군병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붙여주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12군단도 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 제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체포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마귀가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미혹하지만 성령께 예수님이 이끌리신 것처럼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만 또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또 방해한다.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지만은 바사국 군이 가브리엘을 막았고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물리침으로써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 과정에 사탄이라는 녀석이 마귀라는 녀석이 항상 이렇게 장난을 치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이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다는 걸 알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우리 마음 심령에 또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8년은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사탄은 방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만약 가룟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으면 사탄이 그렇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까 두려워서 사탄은 이 방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요즘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름은 사탄 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전부 올라가 있을지 몰라. 만약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별로 시험도 없고 무탈할 것이고 은혜 좀 받으면 늘 걸려 넘어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늘 또 회방꾼이 방해꾼이 나타나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뜻을 어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기뻐할 거야? 이래도 네가 성질을 내지 않을 거야? 이래도 충성할 거야? 이래도 새벽기도 할 거야? 이러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배후에 사탄이 교묘하게 작전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마귀의 작전에 이 교만과 거짓의 작전에 넘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요. 이사야 14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줘요. 이사야 1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그랬습니다. 경고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10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온 교만, 이것이 바로 그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어쩌다가 그렇게 열국을 엎은 자가 스스로 땅에 찍혔느냐. 이유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경고의 말씀이었고, 세상의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다니엘 4장을 한번 찾으면, 다니엘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 내린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하여 또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을 쫓아내 가지고 그가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대제국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이 세발톱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의 기간이 끝나서 그를 자유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34절부터 37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케 하고 그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추신다라는 걸 강조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교만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장면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오히려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건데 4절, 5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과를 먹어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인간은 죄를 짓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노동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태초부터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동산,
더 이상 뭐 다른 인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산에 사탄이라는 녀석이 틈을 타고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데 아담과 하와를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만 작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더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류 최초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뭐 높은 빌딩을 얼마나 많이 지어요. 100층 넘는 빌딩들이 뭐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은 그 옛날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뭐 하려고 바벨탑을 쌓느냐?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인간은 이 탑을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모여 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만들고 건설함으로써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죄와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해도 이렇게 한편이 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거기 바로 4분 오열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또 누가 역사를 하겠어요? 사탄이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늘 분열시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를 가인이 동생을 죽이도록 형제 자매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이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서로 통하는 말을 하고 말이 통하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요즘 뭐 6자회담, 3자회담, 뭐 남북미 회담,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많은 회담을 하는데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통해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말이 통하면 아무도 그걸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느냐?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마음이 하나였고 그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일을 하면 반드시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통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탑을 멈추도록 놀라운 방법을 씁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건축은 멈췄고 탑을 쌓을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더 이상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자리가 바로 바벨탑을 쌓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바벨탑에서 혼잡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할 때 13개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각각 자기가 사는 동네 그 지역 언어로 알아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혼잡이 바로 언어의 통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성령이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느니라. 들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 말을 깨닫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은 부전자전, 그들의 아버지 마귀를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44절, 4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의 배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마귀. 마귀가 배후 세력이다. 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 이것이 또 하나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늘 교만하도록 붙이지만 또 한편은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4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과 진리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그걸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보통 미국의 100달러짜리 화폐가 있잖아요. 100달러 위조로 굉장히 많이, $1짜리는 위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100달러를. 근데 옛날에는 위조를 하면 슈퍼노트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폐 간별기에 들어가면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 근데 요즘은 그게 통과를 하는데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미국 돈은 희한하게 $1나 5달러나 10달러나 100달러나 크기가 똑같아요. 종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1를 지우고 거기다 100달러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종이가 똑같은 게 통과를 하는 수가 있대. 그런데 한국은행에도 달러 진짜 이제 감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별해내느냐? 기계도 구별하지 못하는 걸 감별한다는. 근데 진짜를 가짜를 구별하는 그 훈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를 만져보는 게 아니고 진짜를 계속 진짜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또 진짜를 계속, 어느 게 진짜냐? 이게 진짜. 새 돈도 만지고 헌 돈도 만지고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은 가짜가 툭 들어오면 그 다음에 느낌이 오겠어 안 오겠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을 추방하고 이단을 교리적으로 물리치겠다고 이단 교리를 공부하면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평소에 듣지 않는 말이가 튀어나오면 그때 뭐야? 이제 가짜지.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이 그 말인지 그 말이 저 말인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이게 논어 맹자에 있는 말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듣다 보면 가짜는 나중에 저절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만 계속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를 말해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기꾼한테 또 사기를 당하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야. 그치? 사기꾼을 사기치는 고도의 사기꾼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당하냐는 거지. 그게 바로 진짜를 몰라서요. 진짜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바로 마귀한테 너무 거짓말을 많이 듣고 거짓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를 말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거짓말쟁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예수님까지 이제 못 믿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이라는 것, 이거는 얼만큼 무섭고 또 조심해야 하냐는 건데,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8절, 3절 예수님 말씀인데 빨갛게 되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천국까지 못한다.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 이건 뭐 유치원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성경의 경고의 말씀, 경고. 2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다 어디에 있다고?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지만은 거짓말하는 직업은 하지 말라는. 소설 쓰는 거,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지? 지금 뭐 영화관에서 지금 막 만화 영화가 아주 막 몇백만을 끌어 모은다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 주력계들도 가서 보고 왔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 나온 것보다도 이제 막 가짜도 이제 진짜처럼 막 만드니까, 진짜처럼. 그래서 요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또 AI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흉내를 계속 내가지고 뭐 표정까지 습관까지 오른손 왼손 내리고 눈 깜빡거리고 이런 것까지 막 전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카피를 한다. 카피를. 세상이 이런 정도야. 이런 정도. 그렇지만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거짓말쟁이라는 거짓말쟁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말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내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인류가 한 70억이 되는데 흔히 중국 사람을 뭐 13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할 것 없이 뭐 동남아 또 화교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쓰는 인구보다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더 많다 그래요. 근데 영어보다 중국어보다 더 많이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이게 뭐
태초부터. 얼마나 많은, 요즘도 뭐 인터넷이 어디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돌아다니죠. 근데 그게 다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 대부분이 가짜고, 가짜 뉴스가 많고. 그래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반면에 또 정보의 쓰레기 시대라. 이 어마어마한 아무 소용도 없는,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또 카피 코피 해가지고 막 띄우고 전달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 지금 뭐 만드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문제지만 전달하는 사람, 다 요즘 현행법으로도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말을 전달해도 안 되고, 아니, 들으려고 하지를 말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늘 듣다 보면 가짜는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음식도 진짜를 먹다 보면 가짜는 역겹게 되잖아요. 근데 가짜를 늘 먹다 보면 진짜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 해주는 집밥 안 먹는 애들은 뭐요? 밖에서 가짜 먹고 다니는 거든, 가짜. 그러니까 MS 집어넣고 막 톡 쏘는,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거 먹다 보면 입맛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한국 음식 아무리 좋은 데 되면 맛이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음식이 얼마나 달고 짜고 막 강한지, 그런 입맛에 길려 살다 보면 한국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예전에 그 중국 심양에 목사님들 교육한다고 내가 한번 가서 중국 그 호텔에 투숙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11월 달에 갔는데 중국은 정말 춥더라고. 11월 달까지는 국가에서 난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11월 달에 가지 마세요. 얼마나 심양을 갔는데 막 벽에서 찬바람이 술술 나오더라. 아침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뭐 온갖 우리 만드는 빵들이 있잖아요, 중국 빵. 근데 딱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빵은 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단맛, 쓴맛, 양념 맛에 길들여지면 음식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맛도 저 맛이고 저 맛도 이 맛이고 전부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 이 맛을 잃어버리는 맛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듣지 못하면 나중에 가짜를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요즘 이제 아침에 계시록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나간 말로 얘기했었는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읽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읽기 싫으면 요즘은 뭐 스마트폰 그 비싼 폰 놀지 말고 리시버 꽂고 있으면 한 두세 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 이 말씀을 보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쟁이를 꼭 무슨 뭐 소설 드라마 쓰는 이런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 9, 10.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21절. 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찬송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 이 형제가 참 중요한데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제 사이에서의 형제 사이.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 항상 형제는 라이벌이에요. 예를 들어 형이 누나가 20살인데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늦둥이를 낳잖아. 애를 이쁘고 또 귀여우니까 업어서 키워놔도 애가 크면 형한테 누나한테 엉겨 붙는다니까 말이지. 형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날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잖아. 딱 한 사람 성질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어. 누구? 형.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따뜻하고 추운 겨울에도 온화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형 동생만 많으면 나이 차가 많이 나도 막 싸워요. 권사님들이 막 유치원을 부러워하고 막 질투한다니까. 유치원 애들 맨날 과자 사주고 우리 안 사주냐고.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 형제는 가장 가까이 눈에 보이는 형제, 혈통적인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야곱과 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그 자손들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역사적으로 계속 싸웁니다. 나중에는 에스더에 가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결심하는데 에스더가 싸운 대상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대의 아들 하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출애굽할 때 너희를 가로막고 나선 녀석들이 아말렉이다.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 너는 아말렉을 모조리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살려놨다고. 사무엘이 와서 듣고 막 기겁을 하잖아요. 왜 살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나 남겨놨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했던 일이 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 전체가 막 죽을 위기에 처했고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낸 게 겨우 불임절을 지켜가지고 이제 절기를 만든 이야기로 끝이 나긴 하지만은 원조로 올라가면 아말렉은 어디에서 걸리느냐? 창세기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누구 자손이라고? 에서의 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우던 그 애들이 커가지고 민족이 돼도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오바댜라는 책이 있는데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 중에 제일 작은 책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향해서 책망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형제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패전해서 도망을 갈 때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은 적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책망.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형제 자매들과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형과 동생 크면서 누나, 언니, 오빠 계속 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투고 싸움이 많단 말이에요.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된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두 가지 비유해요. 하나는 헐몬산의 만년설에다 비유하고 또 하나는 모세가 자기 형, 3살 많은 형 아론을 위임식하는 것.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수염을 통해 흐르고 발등상까지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세가 형을 제사장으로 세워준 그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모두가 다 형제간에 화목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형 왜 친절해졌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었노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 딸 데려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얘는 하나님 외할아버지 그러나? 얘도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러면 영적으로는 다 뭐야? 아브람도 형님, 모세도 형님, 여호수아도 형님, 다 형제야, 형제. 우리는 다 형제란 말이야. 형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추석이나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그 형제, 혈통적인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매주일 만나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나빠도 된다? 그 사람하고 좋아야 돼. 그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아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혼을 낼 때도 그냥 내면 안 된다.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누구 집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러자면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끝없는 거짓말,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찬양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사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 앞에는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줄 다른 제자들이 낌새를 챘어요? 못 챘어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그 정도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거 다 거짓말쟁이다. 결국 이런저런 거짓말, 모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천국 못 가. 그렇죠? 이기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귀의 작전, 거짓과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잘 막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고 말 섞고 이러고 다니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과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그 좋은 에덴 동산을 한순간에 뺏기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즘 뭐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고 지금 매일 올라간다고 지금 뉴스가 뭐 도대체 얼만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끄러운데, 에덴 동산 하면서 에덴 동산 부동산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 그거 다 뺏기고 오단벌리 입고 쫓겨났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사기 사건.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사는 평생 사기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냐?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천하에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욕심부려 취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욕심부려 취한 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자꾸 곁눈질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어리석게 에덴 동산 뺏기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보였느냐? 날마다 보던 나무가 갑자기 왜 그렇게 보였냐고.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거짓말을 듣고 보니 그게 믿어지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계속 사기를 치는 이유도 웬만한 사람은 안 믿는데 가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 그 사람을 노려가지고 타켓 삼아서 업어치기를 하는 것이고. 전에 신학교 학생 중에 알바를 하는데 이상한 알바를 하는 녀석이 있더라고.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아침이면 출근하려고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전화를 건대. 오늘은 김씨, 이씨, 박씨 뭐 하는데 그랬더니 기획부동산이래. 계속 돌리다 보면 보통 듣자마자 끊는데, 대부분 끊는데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걸려드는 사람. 희한하잖아요. 요즘은 뭐 낚시질을 중국에서 한국을 향해, 미국에서 한국을 향해, 어디 베트남에 본부를 두고 한국을 향해 막 낚시질하는 보이스 피싱.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 얼마나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 거짓이 충만하면 그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런 말. 계속 막 스팸 문자 막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뭐 얼만큼 결제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기꾼이니까 열어보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경찰서에 다니는 사람도 당하고, 뭐 공무원도 당하고, 선생님도 당하고, 군인도 당하고. 참 희한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꽉 차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하튼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사기만 안 당해도 그냥 무탈하게 살 거예요. 요즘 보통 퇴직을 많이 하잖아. 퇴직. 그럼 사기꾼들은 퇴직하는 사람 정보만 주면 퇴직금의 30%를 주겠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세상이에요. 정보만 주면 그 돈은 내 거라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이 판을 치고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욕심 부렸다가는 다 빼앗기기는. 얼마 뉴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또 동결했다고 나오는 1.25%. 그 이상 준다 그러면 전부 뭐요? 다 사기야, 사기. 뭘 해가지고 더 이상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5%, 7%, 8%, 12% 이런 행운이 나한테 올 줄로 믿습니다. 뭐 투자를 했다가 막 다 날리잖아, 다 날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마귀가 거짓과 교만으로 온 천하를 흔들어대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뭘 걱정했느냐?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위기, 그때가 위기다. 12절, 13절, 14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교만하게 되고 잊어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 때 나는 너무 부자도 싫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싫습니다. 적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누구냐 모른다. 교만하게 될 거라는.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복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신 거라.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 그리고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데 안 제거해 줬어요.
왜냐하면 가시를 빼주면 바울은 그날로 은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해요. 7, 8, 9, 10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고 병원에 갔다 와야지 감사헌금 한 푼이라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바울처럼 가시를 겸하여 주시느니라.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우리는 그 가시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빨리 빼달라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바로 브레이크고 안전장치라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거 빼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텐데 뭐.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가 풀려도 문제 해결됐다고 주일날 또 교회로 나가는데 뭐 그거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겸하여 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는. 왕 만들어놔도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왕이 된 다음에 넘어지고 말년에는 우상 산당을 짓고 절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마음에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시던 분이 또 왕궁의 백향목궁에 상하침대에 잠을 자니까 또 늦잠을 자고 또 넘어지고 이러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넘어질 수 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살려주자 금은 부활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그 간증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네 당대에는 내가 거두어드리고 네 자손 때에 가서 나라는 망할 거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귀의 이 교만과 거짓을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만, 진짜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품고 살면 가짜를 쉽게 구별하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